사무엘상 22장 보겠습니다. 다윗이 미친 척했던 동네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가드라고 그랬죠. 가드. 블레셋의 5 도시 중에서 가드였어요. 이제 가드에서 살아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이제 하나님께 노래를 올려드렸고, 이제 가드를 떠난 다윗이 이제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그림에선 가드에서 동쪽으로 아둘람인데, 거기서 좀만 더 가면은 여기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베들레헴은 이게 다윗의 고향입니다. 고향과 죽을 뻔한 동네, 그 사이에 있는 동굴이 바로 아둘람 동굴인데, 저 동네 이름이 아둘람이고 거기에 있는 동굴이어서 아둘람이라고 하는데요. 1절, 2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22장의 1절, 2절 시작. 다윗은 가드를 떠나 아둘람 동굴로 피신했습니다. 그의 형제들과 집안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다윗을 만나러 그곳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현실의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그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됐는데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400명 정도나 됐습니다. 다윗이 가드를 떠나서 동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예. 아둘람은 뭔 뜻이냐면요, closed in place, 막혀있는 곳 이런 뜻이에요. 막혀있는 곳. 예. 아둘람은요, 사실은 여기는 원래 이쪽 그 적국에 속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나중에 뺏었거든요. 이게 딱 위치만 보더라도요, 여기 블레셋 쪽이 있고 이쪽 이스라엘이 있는데 한 가운데쯤 있죠. 그래서 당시에 요 아둘람 동굴에 다윗이 갔을 때쯤에 여기는 왜 여기로 갔냐면, 저기는 블레셋도 잘 건드리지 않고 이스라엘도 잘 건드리지 않는 공백지역, 요즘식으로 따진다면 비무장지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비무장지대에 있는 동굴이 바로 아둘람 동굴입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여기를 뭐 쉽게 쫓아올 수 없는 그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다윗이 사람들이 모이니까 뭐 일종의 민병대, 국가 군대는 아니고 사병 같은 그런 군대를 여기서 조직을 한 거예요. 근데 다윗의 군대에 합류한 사람들은 우선 다윗의 가족들이 왔고요, 가문의 사람들이 왔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대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현실의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그 개역개정에서는 환난당한 모든 자 그랬는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또 뭐 전쟁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그럴 때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게 되면 훨씬 더 힘들어지는데, 그런 상황, 그래서 힘들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좀 더 지나가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게 돼요. 그럼 쫓겨다니게 돼요. 계속 이제 협박을 받게 돼요. 그게 그 다음에 나오는 빚진 사람들이에요. 그보다 조금 더 심한 상태, 채무를 갚지 못해서 노예 상태가 되거나 도망자가 되거나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 원래 살던 동네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도망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대요? 현실의 불만을 품은 사람들. 그러니까 마음이 원통한 자 그랬는데요.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개역개정에서는 그래요. 이건 이제 현실의 불만을 품은 사람들. 이게 뭐냐면요,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네, 다 나쁘대요. 네. 다른 사람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을 해서 이제 이익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이제 착취당한 사람들이 있죠. 다른 사람에게 뭔가 뺏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마음 상태가 어떨까요? 별로 좋지 않겠죠? 오히려 이제 힘도 없고 막 이런데 오히려 질서가 없을 수 있어요. 질서도 없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뭐 이런 사회적으로 아주 어려움을 당하는 약자들을 모았어요. 근데 다윗도 참 대단한 것이, 다윗이 지금 도망자 생활이고 다윗 자체가 지금 고난 중에 있는데 이 와중에 또 누구를 돕는다고 지금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원래 그러는 거죠, 근데. 좀 뭐 낮으면 뭐 하겠다는 게 아니라 원래 가장 고난 중에, 고난에 있는 사람들 마음을 잘 알아서 그때 할 수 있는 거죠. 배불러지기 전에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예. 다윗이 이 온둘람, 저는 온둘람이라고 불러요.
예, 정진우 목사랑 계속 그랬어요. 온둘람이라고. 아둘람이 아니라. 여기. 각자의 아픔들을 잘 모르시죠? 전 잘 알아요. 이렇게 한 분 한 분 사정을 잘 알죠. 예. 온둘람. 이 아둘람 동굴에 있을 때 다윗이 쓴 시가 있어요.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보시면 아예 아둘람 동굴에 있을 때 썼다고 나와 있어요. 예. 시편 57편, 그래도 한번 1절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를 신뢰하오니 주의 날개 그날에서 이 재난이 지나갈 때까지 피할 것입니다. 지금 나의 지금 상황을 거기 1절에 보면 끝에 재난이라고 그랬죠. 재앙 상태, 재난 상태. 스스로의 상태를 뭐 힘든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재난이래요, 재난. 그 뒤쪽에 3절에 보시면 나를 삼키려 하는 사람들이 나를 위협하고 있고 4절에 보시면 사자들이 있고요. 불이 붙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그런 사람들 사이에 있대요. 아주 혹독하고 힘든 그런 상황이 있대요. 그런데 2절을 보시면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갖고 부르짖는 다윗의 모습이 있어요. 2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나를 위해 무엇이든 하시는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거기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수식을 했어요. 나를 위해 무엇이든 하시는 하나님. 거기다 따옴표를 치세요. 예, 뭐라고요? 나를 위해 무엇이든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예? 나를 위해 뭘 하신다고요? 무엇이든 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이게 지금 시편에 이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읽은 거지, 이걸 우리가 스스로 영성일기에 쓸 수 있었냐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뭐 나를 도와주시는, 응? 나에게 복 주시는, 이 정도가 아닌 것 같아. 이런 최상급의 문장이 어디 있어요? 응? 나를 위해 뭘 하신다고요? 무엇이든 하시는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만난 거예요? 종교적인 신이 아니라 아버지로 만난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서 뭐든지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진정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버지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종교적인 신이 아니라 아버지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 사실 뭐 예수님도 늘 생활하신 거 보면은 이렇게 연약하고 그 아픈 이런 사람들 다 이렇게 같이 다니시곤 했었죠. 쭉 보면요, 다윗의 도망 생활이나 뭐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 정말 다윗을 예수님의 어떤 예표다, 모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제대로 맞는 것 같아요. 다윗이 또 생명을 유지하려고 뭐 이런 다른 적국으로 피하고 하는 이런 것들 보다 보면 예수님 처음에 태어나셨을 때 이집트로 피신한 거 뭐 이런 것들도 좀 떠오르고, 또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까지 그 고난이 그렇게 심한데 십자가에서 정말 왕으로 등극하실 때까지 그 고난을 그렇게 당하시는 뭐 이런 모습들도 비슷하고 그래요. 예수님도 참 아픈 사람들 옆에 많이 모으셔가지고 치유하면서 이렇게 다니셨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 그 장면을 보세요. 얼마나 힘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 끝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 그때 기적을 바랬고 빵 먹는 거 좋아했고 했지만 사실 그 오병이어의 기적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십자가 밑에도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렇게 급격하게 회복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아둘람 동굴에 모인 그 다윗을 따라서 모인 그런 사람들도 빨리빨리 회복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 신앙이 갑자기 좋아진 것도 아니었어요. 약간 우리 같은가요? 그래도 저는 여러분은 조금 빠른 것 같긴 해요. 또 이런 말 또 자꾸 하면 또 안 되는데, 사람은 금방 교만해지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다른 공동체보다는 조금 회복 속도가 좀 빠른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삶을 돌아보면 회복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걸 자신은 알죠. 응? 예. 거울 보면 돼요. 거울 보면 안다고. 근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회복시켜서 쓰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회복이 되기 전부터 쓰시면서 회복을 시키시지, 회복이 다 되면 야 이제 이래도 되겠다, 응? 일 시켜도 되겠다,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이 쓰러진 자들, 응? 그렇게 힘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민병대를 조직한 다윗이 결국 이 사람들을 데리고 회복이 덜 된 상태에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에 건국을 했단 말이에요. 버려진 돌로 주춧돌을 만들었어요. 버려진 돌을 주춧돌로 변화시켰다고요. 마치 예수님이 그 형편없는 제자들을 그렇게 제자 훈련을 통해서 변화시켰던 것처럼 그렇게 변화시켰어요. 우리도 그렇게 변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어떤 변화가 크게 있으면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생각은 틀렸어요. 예.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중에 일도 주시고, 과정 중에 고난도 있고, 과정 중에 성과도 있고, 그 과정 중에 다 있는 거예요. 숨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에는 이게 나의 신앙 단계에 맞는 것인가, 그거 하나님께서 판단하지,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네. 다시 돌아오셔서 3절, 4절 한번 읽어볼게요. 22장에 3절, 4절. 거기서 다윗은 모압 땅 미스바로 가서 모압 왕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실지 알려주실 때까지 내 부모가 와서 왕 곁에 머무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그들을 모압 왕에게 맡겨두고 떠났고 다윗의 부모는 다윗이 요새에 있는 동안 모압 왕 곁에 머물렀습니다. 여기 아둘람은 여기인데요. 여기인데 이 사해가 있고 여기 이제 요단강이 흐르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을 이 동굴에 같이 모시고 있는 건 너무 위험한 것 같아. 그래 부모님도 연로하시고 하니까 부모님만큼은 좀 더 안전한 곳으로 모셔야겠다라고 해서 어디로 모셨냐면 모압으로 모셨습니다. 모압은 여기인데요. 모압.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길 있죠. 에? 얼마나 험한지 아세요? 전 지난번에 차 타고 가는 데에도 엄청 험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또 이게 이렇게 평지가 아니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얼마나 힘든 데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당시에 걸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부모님을 안전한 곳으로 모신다고 하면서 이 장거리를 이래가지고 부모님 힘들게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여정을 통해서라도 찾아가야만 했던 모압, 그 정도로 안전했나 봐요. 왜 저기 모압까지 갔냐, 이제 그 얘기인 거예요. 사무엘상 바로 앞에 보면은 룻기가 있죠. 룻기. 한번 펴보세요. 룻기. 룻기의 1장 1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 유다 베들레헴 어떤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잠시 모압 땅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던 사람이 이쪽으로 잠깐 가서 살았대요. 예, 흉년이 드니까 모압 지방으로 갔대요. 그 어떤 사람이 누군지 한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에브라 사람들인데 모압 땅에 가서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 가가지고 아주 슬픈 일들이 생기게 돼요. 3, 4, 5절 읽어보세요.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거기에서 죽었고 나오미는 그 두 아들과 함께 남겨졌습니다. 나오미의 두 아들은 모압 여자와 결혼했는데 한 사람은 이름이 오르바, 또 한 사람은 룻이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10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말론과 기론도 다 죽었고 나오미만 두 아들과 남편을 다 잃은 채 혼자 남게 됐습니다. 참 이 나오미 참 슬픈 인생이네요. 그래서 나오미가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해서 다시 유다 베들레헴 쪽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며느리 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며느리 둘 중에 오르바는 따라오지 않고 룻은 따라왔어요. 룻기의 주인공 룻은 따라왔습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어머니의 하나님, 내 하나님 이러면서 이제 따라왔단 말이에요. 이제 와가지고는 누굴 만났어요? 룻이 와서 그 2장 1절 보세요. 2장 1절에 룻기 2장 1절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 친척으로 엘리멜렉 가운데 큰 부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은 보아스였대요. 예, 보아스였대. 예. 나이 차이는 조금 나고 이렇게 좀 부자이고 뭐 이런 사람이래요. 보아스는 이쪽에 이제 여리고라는 게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이
그 이집트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광야 생활 끝나고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가자마자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게 요단강 건너면 만나게 되는 게 여리고인데 처음 만나게 되는 싸움이니까 이제 정탐꾼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 여리고 여기 있었던 여인 이름이 뭐라고요? 라합이에요. 라합. 그때 이제 정탐꾼으로 갔던 한 사람이 살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살몬. 그래서 그때 이제 정탐하러 갔을 때 겨우 한 1박 2일 뭐 그 정도인데 그때 어떻게 또 이게 사랑이 싹 터가지고는 살몬과 라합 사이에서 태어난 애가 걔가 보아스예요. 보아스. 보아스는 룻을 만났는데 처음에 이제 밭에서 이제 룻이 이삭 줍다가 저 여인은 무엇인가 이러면서 이제 처음에 궁금해하다가 나중에 이제 타작마당에서 약간 이제 로맨틱한 뭐 이런 장면이 생기면서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삭 주었던 그 들판을 보아스의 들판이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베들레헴 가니까 그 보아스의 들판이 실제로 언덕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룻기의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4장에 21절과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룻기의 마지막은 족보로 끝나게 되는데요. 21절, 22절.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 모압 여인 룻은 자신의 앞에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예상할 수 없었지만은 어머니께서 날마다 누구한테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다 하니까 이 모압 여인 룻이 어머니를 따라간 거예요. 또 자신은 미처 몰랐겠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심지어 자신이 다윗의 계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뭐 이런 거를 자신은 몰랐겠지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고난 중에 이 모압이라는 땅을 그래서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셨던 거예요. 모압에 가서 뭐라고 말했겠어요? 다윗이. 우리 증조 할머니가 여기 출신입니다. 이러면서 말을 꺼냈겠죠. 그래서 이제 모압에서는 다윗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모압에서는 나오미의 집안을 보면 가서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고 하는 뭔가 슬픔의 땅, 고난의 땅, 불행의 땅이었지만은 지금은 또 때가 되니까 오히려 다윗이 부모님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그런 또 땅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룻기 마지막에 있는 그 계보를 다윗의 계보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결국 이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걸 말하기 위한 게 룻기의 결론이거든요. 룻기 4장의 계보는 근데 거기 보시면 베레스부터 시작을 하네요. 베레스. 베레스가 누구죠? 아, 맞아요. 유다와 다말. 유다의 며느리가 다말인데요. 그죠?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 응? 성경을 처음 읽는 분들은 깜짝 놀랄 수 있죠. 뭔 말이야, 지금? 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창세기 38장에 가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애가 나왔어요. 어떤 식으로 나왔어요? 쌍둥이가 나왔는데 제일 처음에 나올 때는 세라라는 애가 나왔어요. 세라라는 애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빛이란 뜻이거든요. 빛. 그래서 내가 첫째야 그러면서 손을 이렇게 내밀면서 이제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그 산파가 얘가 첫째구나 그래가지고 표시를 하려고 거기다가 붉은 줄을 매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걔가 또 쑥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베레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베레스가 실제로 나올 때에는 첫째처럼 나오게 되었죠. 예. 처음에 나왔던 애는 누구라고요? 세라. 근데 걔가 들어가고 베레스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베레스의 계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베레스의 아빠가 누구라고요? 유다. 유다의 아빠는 야곱. 야곱의 아빠는 이삭. 이삭의 아빠는 아브라함.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거든요.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 이삭의 아들은 야곱이에요. 근데 야곱의 12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우리는 매우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아들이 바로 요셉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요셉은 다윗의 계보, 예수님의 계보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인물이지 예수님의 계보가 그 요셉
야곱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넷째 아들 유다에게서 나오죠. 그래서 야곱 밑에 이제 제대로 된 족보는 유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유다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유다의 아들이 지금 베레스라고 해요. 베레스. 이렇게 되는데 이분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이름 아십니까? 롯이에요. 롯은 당시에 어떻게 돼 있었냐면 여기 이제 사해 쪽에 이쪽에 이제 아브라함이 차지를 하고 롯 넌 어디 갈래? 롯이 조카거든요. 그랬더니 전 이쪽에 그 바다도 있고 이쪽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에 와서 있었거든요. 소돔 고모라가 이쪽에 있었는데요. 이쪽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아주 그 타락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내리셔가지고 심판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다 죽고 롯과 누가 떠났어요. 일단 엄마도 뛰긴 뛰었는데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딸이 이제 같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두 딸이 뛰어가가지고는 이제 거기서 이제 근친상간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와 첫째 딸 사이에 태어난 애가 누구예요? 그게 모압이에요. 이게 모압이에요. 그게 모압.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게 뭐냐면 이게 사해입니다. 사해. 예. 이쪽 사해 서쪽에서는 아브라함의 계보가 이렇게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이 모압이 이쯤에 있거든요. 모압이. 이거는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롯. 예. 롯. 예, 롯. 아니, 화난 게 아니야. 예. 예. 아브라함, 롯. 이 둘의 관계, 이게 동시 사람이란 말이에요. 동시인데, 너무 웃긴 게, 삼촌은 이쪽에서 이제 계속 계보가 흘러가고, 그 조카는 이쪽에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근데, 롯의 첫째 딸이 낳은 애가 모압이란 말이에요. 둘째 딸 낳은 거는. 맞아요. 이름은 베남미인데 이제 그 애들을 암몬이라고 그래. 이제 암몬은 저 위쪽에 있어요. 암몬은 저 위쪽에 있고, 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압이 이렇게 해서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 모압에 쭉 가다가 여기서 누가 나온 거예요? 여기 이제 룻이 나온 거예요, 룻이. 근데 이제 여기서 룻이 나오고 이쪽에서는 쭉 가다가 누가 나온 거냐면 보아스가 나온 거예요, 보아스가. 그래서 결국 이 둘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아스와 룻이 만나가지고 누굴 낳게 됐다고요? 그 다음에 오벳을 낳게 되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오신다. 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뭉쳐져가지고 결국 나중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 얘기를 지금 여러 군데서 퍼져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재미없었나요? 난 이게 제일 재밌는데. 예. 5절 읽겠습니다. 5절. 그때 예언자 갓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요새 머물러 있지 마시오. 유다 땅으로 들어가시오. 그리하여 다윗은 길을 떠나 헤레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요새라는 건 뭐냐면요. 모압에 있다가 살짝 이제 요쯤까지 넘어왔어요. 요쯤 넘어왔는데 요쪽으로 들어갈까 말까. 여긴 지금 사울 왕이 영향력을 크게 미치고 있는 곳이니까 글로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하나님께서 예언자 갓이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시오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는요. 사울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곳으로 지금 모압에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위험하단 말이에요. 근데도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을 모압에 맡기고 다윗은 잠깐 요 경계쯤에 요새라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들어가라고 하셨을까요?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고난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속 다윗은 너는 조만간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응? 다른 곳에 있지 말거라. 고난을 받더라도 약속의 땅,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울 이스라엘에서 고난을 받아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길을 떠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또 이제 사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6절부터 8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다윗과 그 일당들을 찾아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울은 손에 창을 들고 기브아 언덕의 에셀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고 그의 모든 신하들은 그를 둘러서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잘 들으라 베냐민 사람들아, 이새의 아들이 너희 모두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겠느냐? 그가 너희 모두를 천부장이나 백부장으로 삼겠느냐? 그래서 너희가 나를 대항해 음모를 꾸몄느냐?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언약을 맺었을 때도 그것을 내게 말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너희 가운데 누구도 나를 염려하는 사람이 없고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시켜 오늘이라도 매복했다가 나를 치라고 한 것을 말해주는 사람도 없구나. 사울이 지금 어디에 있대요? 기브아라는 곳이 있는데 기브아는 여기거든요. 여기에 있대요. 거기도 창을 들고 있대요. 창 엄청 좋아하잖아요. 근데 기브아에 있대요. 근데 기브아는 사울의 근거지인데 거기서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베냐민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죠. 사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자기 근거지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측근들 있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냐면요. 자기 근거지에서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즉 지연과 혈연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딴 사람들은 몰라도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까지 여태까지 잘해주고 그랬는데 너희들라도 나를 도와야지. 너희가 왜 나를 돕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뭘 돕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 잡는 걸 지금 돕지 않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근거지, 자기 지역 사람들, 자기 지파 사람들, 혈연, 지연, 그걸 이용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나쁜 건지 아시겠습니까? 이건 정말 나쁜 거예요. 지금 싸움은 누구랑 누구의 싸움이에요. 겉으로 보면 사울과 다윗의 싸움이지만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대적하고 있는 거니까 실은 사울과 하나님의 싸움이거든요. 하나님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울은 지금 이 싸움을 뭔가 좀 확장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응? 다윗을 포함한 유다 지파와 그 자기가 포함된 베냐민 지파, 어떤 이런 지파 간의 싸움으로 그렇게 지금 갈등을 키우고 싶은 거예요. 자기 혼자 싸우기 싫은 거죠. 또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또는 정치 집단 간의 이런 싸움, 이런 집단적인 싸움으로 지금 그걸 키워가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에게 있는데, 문제는 자신에게 있는데 그 개인적인 문제를 계속 확대시켜서 나라의 분열을 일으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아주 나쁜 행동이에요.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거는 생각도 하지 않고 내 편 아니면 저쪽 편이라면서 지금 편가르기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악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거는 국가의 리더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지금 사울이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사울 밑에 있기는 한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뭐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지는 않아요. 제가 다윗을 잡아오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동안 다윗은 그 사울의 신하들에게도 평판을 좋게 얻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울은 심지어 자기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신하를 시켜 매복을 했다가 자신을 공격할 거라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은 없거든요. 근데 요나단이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증거도 없는데 아들이 매복했다가 자기를 죽일 거라고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하나님도 신뢰하지 않지만 아무도 신뢰하지 않아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졌을 때 사람에 대한 신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성령님의 도우심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상태에서 지금 뭘 해야 돼요? 아직은 왕이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이게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이 나라를 다스린다. 이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 뭔가 자기 권한도 크고 해야 될 거는 꽤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없고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그 말라빠진 그 건조한 그 심령으로 지금 왕이라는 노릇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힘든 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의심만 많아지고 점점 자기 안으로 그렇게 폐쇄되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왕이든 뭐 우리 백성 우리든 간에 이렇게 종종 외로운 상태를 자초합니다. 외로운 상태를 스스로 만들어가요.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갔다고 말해요. 실은 자신이 그들을 밀어냈고 그들에게서 그들 안에 있다가 빠져나온 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떠나갔다고 말해요. 회복된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들 사이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회복된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들 공동체 사이에 분명히 있어요. 회복되지 못한 사람들은 혼자 있는 거예요. 그건 아주 눈에 보이는 증거예요. 저는 예전에 사울처럼 마치 뭐 혼자 굴을 파고 들어가면서 사는 것처럼 좀 그렇게 살았었어요. 뭐 겉으로는 뭐 여기저기 뭐 강의도 하러 다니는 것 같고 뭐 또 뭐 사장님 소리도 듣고 교수님 소리도 듣고 뭐 이러면서 다녔지만은 아주 극도의 외로움에 시달리고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자기 연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자기 스스로 외톨이가 돼놓고는 또 자기에 대한 연민이 또 생기고 그래요. 그러면서 탓하죠. 응? 이 환경 탓, 남 탓,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덜컥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 제가 아무리 지난 몇 년을 찾아보더라도 제 감정을 외로움이라고 정의할 만한 때가 없어요. 어떻게 그 병적인 외로움이 그렇게 갑자기 사라졌는지 저조차도 너무너무 놀라요. 제가 원래 외로움이라는 것은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누구한테 많이 했냐면 저 이선미 이렇게. 제가 또 그런 시집 많이 읽었었거든요. 또 시집들은 다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심지어 군대 가서도 과물대 밑에 고독 뭐 이러면서 시도 쓰고 막 이렇게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예수 만난 사람은 그 외로움이라 정의할 만한 그럴 만한 감정이 상식적으로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아주 너무너무 깜짝 놀라요. 근데 지금 예수의 영이 없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울은 지금 계속 그런 스스로 외로움을 자초하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완전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계속 사람들 사이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거기서 회복이 되세요. 그러니까 들어가야 회복이 돼요. 그런데 회복되면 들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회복 안 된 분이 들어왔을 때 회복하러 들어왔구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 저 사람이 여기 왔냐고 그러면 안 돼. 왜냐면 회복되는 공간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회복 안 된 사람이 들어오는 게 맞는 거예요. 절대로 따로따로 놀지 마세요. 이 공동체를 왜 주셨겠어요? 네. 회복되라고 주신 거예요. 회복되라고. 근데요. 사울이 왜 아무도 나를 안 도와주냐? 뭐 이러면서 이제 외로움에 온몸을 떨고 있을 때 제가 돕겠습니다. 이러면서 지금이 기회다 싶어가지고 지금 잘 보이면은 뭐 하나 좀 얻어내겠다 싶어가지고 한 사람이 나섰어요. 그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죠. 야, 이런 사람들은 또 남이 아주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걸 탁 치고 들어갑니다. 또 그 다음에 9절 10절 보세요.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들 가운데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노브로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을 만난 것을 보았습니다. 아히멜렉은 그를 위해 여호와께 여쭈었고 먹을 것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었습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 여쭈었고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식량과 골리앗의 칼을 줬다라고 도액이 사울에게 말한 거예요. 잘못 말한 건가요? 뭐 사실은 사실인 것 같은데 보세요. 다윗이 왜 왔고 아히멜렉 제사장이 왜 그런 걸 줬고 이런 걸 자세하게 얘기해야지. 딱 3개만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왔는데 제사장이 뭘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 같은데요. 그러더니 갑자기 빵과 칼을 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들은 사울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초지종 전혀 없이 분명히 그 사울을 자극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그 말을 듣고는 야, 나를 죽이려는 계획을 하나님께 여쭤봤겠구나. 그래서 골리앗의 칼을 줘서 그 골리앗의 칼로 날 찌르라라고 하는 거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의심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의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히멜렉을 불러서 이제 직접 신문을 합니다. 11절에서 13절 보세요. 그러자 왕은 아히두베 아들인 제사장 아히멜렉과 노베에 있는 그 집안의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두 왕 앞에 왔습니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잘 들어라 아히두베 아들아. 아히멜렉이 대답했습니다. 예, 내 주여 말씀하십시오. 사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려고 할 수 있느냐? 어째서 네가 다윗에게 빵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서 그가 오늘이라도 매복해 있다가 나를 치게 하려고 했느냐? 사울이 꽤 흥분한 것 같아요. 근데 보면 피해의식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다들 자신에게 적대적인 것처럼 지금 느끼고 있는 것 같고 그들 모두가 심지어 자신을 공격하려고 공모한 것처럼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어떻게 이새 아들과 공모하여 그랬잖아요. 사실 8절 보시면요. 그 앞에 8절 보시면 사울이 이러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대항해 음모를 꾸몄느냐. 근데 거기 음모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그 13절에 있는 공모라는 단어랑 같은 건데요. 실제로 그런 음모나 공모도 없었지만 사울의 눈에는 지금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정말 날개 없는 추락을 하고 있는 이런 사울을 보면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계속 저를 봐요. 저는 뭐 딴 사람 볼 게 없더라고요. 근데
부정적 감정에 홀로 매몰되어서 있지도 않은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있지도 않은 그런 시나리오를 혼자 만들고는 혼자 흥분하고는 했던 저희 지난 날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사울 보면요. 전 욕할 수가 없어요. 그냥 불쌍해요. 참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예. 브레이크 없이 계속 저 밑으로 추락해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불쌍해요. 그러나 생각해 보시면 우리도 삶을 살다가 이렇게 어느 한순간 이상하게 이 부정적 감정이 나를 완전히 꿰어잡아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에 시달리면서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거를 알게 될 거예요. 그때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요. 그때 브레이크가 뭐겠어요? 말씀이고 공동체고 예배이고 이게 다 우리 살아가는 방법인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배도 드려지지 않고 기도도 되지 않는다면서 빠져나가잖아요. 아니요. 그럴 때일수록 뻔뻔해지게 그냥 예배에 나와야 돼요. 힘들면 힘들수록 예배 제일 가기 싫을 때 나와야 돼요. 응? 공동체 사람들 꼴 보기 싫을 때 그때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이 아둘람 이렇게 만들어 두신 거거든요. 예. 이제 아히멜렉이 이거 가만히 있다가 큰일 나겠어. 다 뒤집어쓰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스스로를 변호할 차례인데요. 그 14절, 15절 한번 보세요.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의 신하들 가운데 다윗만큼 충성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왕의 사위이며 왕의 친위대장이며 왕의 집안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내가 그를 위해 하나님께 여쭈었던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왕께서는 이 종이나 이 종의 집안을 문책하지 말아 주십시오. 왕의 종은 이 모든 일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사울은 아히멜렉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너 왜 그랬냐? 너 잘못했지? 라고 했는데 아히멜렉이 지금 잘못했다고 하는데 아히멜렉은 지금 보면 자신을 변호하는 게 아닌 것 같아. 다윗을 변호하는 것 같잖아요. 오히려 앞부분은 다 그렇죠. 다윗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다윗은 왕의 사위입니다. 왕의 친위대장입니다. 왕실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제가 왕의 사위인 그 사람을 제가 어떻게 의심을 하겠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 아히멜렉의 논리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신도 그렇고 노베에 있는 다른 제사장들도 그렇고 다윗과 그 왕 사이에 사울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다고 그렇게 말해요. 아주 충분히 설득력 있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아히멜렉이 스스로 이렇게 변호를 하고 다윗이 왕의 사위니까 내가 믿을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이 다윗을 향한 사울의 질투와 그 미움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런 감정을 뭐라고 하냐면 혼적이라고 해요. 혼적? 영혼육에서 혼적이라고 해요. 혼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거기 이제 사람의 마음에서 밉다, 질투난다, 뭐 이런 것들. 근데 그게 이 혼적인 감정의 수준을 넘어선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그거를 마귀들이 이용할 때는 이제 영적인 문제까지 넘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누구 밉다. 그렇다고 밉다 그런다고 해서 그게 아주 커져서 그 사람을 해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밉다 할 때 죽음을 좋아하는 마귀들이 그거를 사용하죠. 그러면 져라, 죽여라, 네가 죽어라 이러면서 날 죽이거나 딴 사람 죽이거나 하게 하는 게 바로 이제 마귀들이거든요. 그때 되면 그건 벌써 영적인 단계로 넘어간 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은 지금 이 정도 상황 보게 되면 이미 혼적인 감정의 상태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제 영적으로 질질 끌려다니는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 상태가 되기 전에 우리가 발견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서로 기도하고 끊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상태까지 되었을 때 그렇게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어서도 그거를 기도 제목으로 내놓지도 않고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사울처럼 낭떠러지로 떨어져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드러내야 돼요. 지금 아히멜렉이 뭔가 나름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울한테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수준에까지 문제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때는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마치 이단에 빠진 사람한테 제대로 된 성경 논리로 내가 한번 돌려보겠다. 이렇게 가서 시도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랑 비슷해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서 빠지는지 아십니까? 늘 그 얘기하죠. 성경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서 빠져요. 중간에 빠져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실 말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영적인 미혹의 문제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내가 가르쳤으면 잘 됐을 텐데
라는 교만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런 목사님도 빠져요. 이건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가 어떤 인간의 혼적인 감정의 단계에 있는지 그걸 넘어갔는지에 대해서 이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에는 기도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보세요. 사울이 뭐라고 하는지요. 16절, 17절 보세요.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아히멜렉아, 너는 분명 죽을 것이다.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안도 죽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왕은 곁에 있던 호위병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돌아서서 저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저들도 역시 다윗의 편을 들고 있다. 저들은 다윗이 도망친 것을 알고도 내게 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왕의 신하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여호와의 제사장들 치기를 꺼렸습니다. 여기 보세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서 그냥 그 많은 논리들에도 불구하고 그냥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큰일 날 일인 거예요. 지금 사울이 뭔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을 텐데 그 제사장들을 죽인다는 건 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통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통로 중에 하나를 차단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하게 살인, 살해, 대량학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통로, 그거를 지금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사울 시대에, 이 시대에 하나님과의 통로는 제사 또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어떤 게 있어요? 예배, 기도, 말씀 묵상, 설교 이런 것들이겠죠. 근데 그런 하나님과의 통로 중 하나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디까지 영적으로 망가졌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많이 망가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소통의 수단들, 즉 예배, 기도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다 잃게 돼요. 그걸 왜 하는지에 대해서 까맣게 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왕의 신하들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치는 거를 꺼렸습니다. 당연히 두려웠겠죠. 그건 누가 봐서도 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그러자 이제 사울이 이방인 기회주의자, 저 사람을 이용하면 될 것 같아. 누가 있어요? 도액이죠. 그래서 도액을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18절, 19절 보세요. 그러자 왕이 도액에게 명령했습니다. 내가 나서서 저 제사장들을 쳐라. 그리하여 에돔 사람 도액이 나서서 그들을 내리쳤습니다. 그날 그는 고운 삼배 에봇을 입은 제사장을 85명이나 죽였습니다. 그는 또한 제사장들의 성노베 들어가 남자와 여자, 아이와 갓난아기,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정말 참혹한 장면이네요. 사울은 도액에게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죽였어요. 응? 6.25 직후에 김일성이 북한에 있던 목사님들을 싹 죽인 것처럼 그렇게 다 죽인 거예요. 근데 도액은 그 노베에 들어가서 남자와 여자, 아이와 갓난아기, 소와 나귀와 양까지 칼로 쳐 다 죽였대요. 제사장들만 죽인 게 아니라 노브를 어떻게 한 거예요? 몰살? 우리 옛날에 배웠던 단어로 진멸한 거예요. 진멸. 사울은요, 이전에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아말렉이라고 이 밑에 있었던 민족이 있었는데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오히려 자기가 보호해야 되는 이스라엘의 한 지역을 그야말로 진멸하다시피 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그 제사장들의 마을을 지금 진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이런 걸 배우고 있을까요? 야, 나는 뭐 저 사울 정도까지는 아니구나. 이런 것들이, 이런 상태가 우리 죽을 때까지 절대 경험이 안 돼야 돼요. 그런데 이런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건 알고는 계셔야 돼요. 예,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이 되어갈 때 누구도 브레이크를 걸어주지 않고 공동체에서 잡아주지 않고 그러면 심지어 이런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의 수단까지도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도액을 통해서 한 일은 분명히 슬픈 일이에요. 이건 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생이,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저지를 수 있는 행위가, 또는 영적으로 다운된 사람이 얼마나 끔찍한 행위를 할 수 있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이제 나쁜 행동이잖아요. 악인들의 행위, 이거는 또 다른 악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되는 거를 성경에서 많이 보게 돼요. 우리 그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또 다른 악을 사용하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만 사용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그 왜곡된 현상들이 왜 저런 왜곡된 현상들 또 반성경적인 저런 일들 또는 저런 정책들이 왜 이 대한민국 이 시대에 내가 특별히 살고 있는 이 서울 땅에 왜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 분별력을 가지고 보게 되면 그런 현상들이 실은 바로 서지 못한 이 교회를 징계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교회가 선한 집단이고 세상은 악한 집단이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일을 하신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맞아요.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들도 다 사용하십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 믿지 않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징계의 채찍으로 쓰신다라는 걸 그걸 알아야 돼요. 오히려 이 지금 도액을 통해서 이 사울과 도액의 이 악한 행동은요, 참 그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고 예언을 성취하는 그런 계기로도 사용이 돼요. 보시면 사울과 도액의 이 악행이 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하나 성취해버린 거죠. 뭡니까? 그렇죠. 엘리의 가문이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예언을 한번 잠깐 볼게요. 앞에 그 사무엘상 2장에 가보시면요. 사무엘상 2장에 31절부터 33절까지 한번 보세요. 2장의 31절부터 33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을 팔을 꺾어 내 집안에 나이 든 사람이 없게 할 것이다. 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을 때 내가 있는 곳에서 환난을 보게 될 것이다. 내 집안에서는 나이 든 사람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 제단에서 끊어버리지 않고 한 사람을 남겨둘 것인데 그가 내 눈에 기운을 약하게 하고 너를 슬프게 할 것이며 내 모든 자손들은 다 젊어서 죽게 될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엘리의 후손들은 죽을 거다. 엘리의 집이 완전히 망하게 되겠지만 한 사람은 살아남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에요. 또요, 이 블레셋에 의해서 보세요. 이 지금 악행을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도 다 사용하신다. 보세요. 예전에 저 위에 실로라는 곳이 있었는데 블레셋이 와서 실로를 파괴하는 바람에 그 다음에 성소 역할을 하는 게 어디였다고요? 노베 그래서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거기가 본당 역할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이때 다 죽여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결국 나중에 성소가 어디로 옮겨지게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이 악행을 통해서 또 예루살렘이 예배의 중심지로 되는 그런 또 배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징계를 하실 때 징계만 하지 않으세요. 그걸 통해서 다른 일을 한꺼번에 하세요. 또 이들의 악행은 한 사람을 또 살려내게 됐는데 그 한 사람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이 사람을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엘리제 집안에 대한 그 심판을 하시면서 오히려 거기서 한 명만 제사장 제대로 된 사람을 한 명만 살아나게 하셔서 그걸 다윗에게로 붙여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뭔가 정당성을 얻게 하는 그런 일로 또 사용을 하세요. 한 명이 살아남았거든요. 그게 누군지 한번 그 다음에 볼게요. 20절부터 23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아히멜렉의 아들이요 아히두베의 손자인 아비아달은 몸을 피해 도망쳐 나와 다윗에게로 갔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모두 죽였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는 걸 보고 그가 사울에게 분명 말할 줄 알았다.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의 죽음은 다 내 탓이다. 나와 함께 있자. 두려워하지 마라. 내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내 목숨도 노리고 있으니 나와 함께 있으면 무사할 것이다. 사울은 아히멜렉 가문, 엘리 가문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어요. 한 사람은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거대로 된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아히멜렉의 아들 누가요? 아비아달이 도망쳐서 다윗에게 갔어요. 근데 아비아달이 뭘 가져갔냐면 다윗에게 에봇이라는 걸 가져갔어요.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의복인데 그걸 가지고 있어야 정상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제사장 직분, 제사장의 에봇에 들어있는 그 안에 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뭐
그 도구가 있는데요. 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한 사람 아달이 가지고 그걸 다 다윗에게 가게 된 거예요. 어떤 그 나라의 종교 지도자로서 유일하게 남은 한 사람, 정상적인 종교 지도자가 다윗에게 가게 된 거예요. 대학살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제사장 아비아달,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다윗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다윗의 위신을 높여주고 다윗의 정당성을 높여주는 어떤 승리하는 방법이 된 거예요. 지금 보시면 뭔가 지금 대학살과 같은 이런 슬픈 상황에서도 이걸 통해서 다양하게 다른 일들을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남은 자 아비아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를 계속 받아갑니다. 그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아비아달은 그 보면 죽을 때까지 그 다윗 곁에 머물러요. 계속 있습니다. 예. 아비아달이 와서 사울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모두 죽였다고 말할 때 22절 끝에 보시면 다윗이 누구 잘못이래요? 모두 자기 탓이라고 말하죠. 정말 자기 탓일까요? 85명의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이 다 죽은 게 다윗 탓인가요? 다윗이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약간은 그런 면이 있죠. 사실 빵과 칼을 얻어간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아니지만은 그 과정에서 사실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좀 했잖아요. 사울이 보내서 온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얘기했다면 그 아히멜렉도 상당히 조심스러워했겠고 도액이 옆에 있었으면 그땐 말도 안 했겠고 했을 텐데 사실 그런 원인을 제공한 건 맞죠. 우리는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거짓말한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 용서는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용서하셨으니까 칼도 주시고 빵도 주시고 뭐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거짓말이라는 죄에 대해서 용서하셨거든요. 그렇지만 거짓말이라는 죄의 결과는 생겼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죄의 용서와 죄의 결과는 별개예요.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죄의 용서와 죄의 결과는 별개예요. 그게 실제로 현실에서 죄의 결과는 현실에서 이 땅에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배우는 거예요. 죄가 용서된다는 것이 죄로 인한 그 후폭풍, 그 결과가 없어진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살아갈 수가 있는 건데 용서하셔도 그 죄로 인해 일으킨 사회적 물의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일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왜 사람들한테 욕을 먹어야 되냐? 별개 얘기예요, 그거는. 근데 이걸 갖다가 이해를 잘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으면 이 세상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것에 대해서도 다 무마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죄의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어차피 용서해 주실 건데 그거랑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앞으로 계속 살아갈 이 날 동안에 그 죄의 결과를 달고 불편하게 살아가는 거랑은 그걸 왜 감당을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잘 살게 인간답게 또 하나님 주신 그 때에 그 죄에 시달리지 않고 그 주신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려고 계속 죄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옥 보낸다. 이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하시는 부분과 죄의 결과를 막으라는 것은 별개라는 걸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 시편 52편으로 한번 가보세요. 시편 52편에 거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시편 52편의 표제는 한번 보실래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갔다라고 전했을 때 지은 시, 바로 그때 얘기입니다. 그 슬픈 소식을 전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랐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때 지은 시래요. 그러니까 이 시에서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이 다윗을 도운 제사장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 신실한 사람들이 삶에서 만날 수 있는 원수의 그 한 사례로 지금 도액이라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실하게 살았지만 원수들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어쩌면 자신의 문제가 단초가 되어서 일어난 이 대량 학살 사건을 가슴 아프게 떠올리면서 지금 이거를 하나 시를 쓴 거예요. 그 52편도 좀 한번 읽어봅시다. 52편의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너 힘센 사람아, 왜 내가 저지른 못된 짓을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못된 짓을 꾸미고 있구나. 마치 날카로운 면도날처럼 속임수를 쓰고 있구나. 너는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을 좋아하고 의로운 말보다 거짓말을 더 잘하는구나. 쓸라. 이 간사한 혀야, 너는 집어삼키는 말들이라면 뭐든지 좋아하는구나. 이거나 직접적으로 보면 도액한테 하는 말이에요. 도액에게. 응? 왜 내가 저지른 못된 짓을 자랑하느냐? 이러면서. 근데 거기 보시면요. 못된 짓을 자랑한대요. 이게 자랑하는 게 또 이제 입으로 하잖아요. 또 거기 보시면 혀로 못된 짓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간사한 혀야. 사절에 보니까 간사한 혀. 이런 것들은 다 말로 잘못한 그 모든 건 다 분명히 도액의 에돔 사람 도액의 그 기회주의적이고 그 간사한 그 밀고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금 다 아주 독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1, 2, 3, 4절에. 잘 보세요. 근데 1절의 끝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 말이 거기 들어있어요. 1, 2, 3, 4절을 보시면은 그 말이 거기 왜 분위기 맞지 않게 들어가는지 갸우뚱해요. 다 보시면 도액한테 지금 사실 꾸지람하고 욕하고 있거든요. 너 왜 못된 짓 자랑하냐? 네가 못된 짓을 꾸미고 있구나. 이러는데 거기 1절 끝에 살짝 하나님의 선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1, 2, 3, 4절이 다 이 도액처럼 말로 사람들 거짓말하고 사람들 흉보고 사람들을 공경에 빠뜨리고 하는 이런 짓들 해서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아히멜렉과 같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려고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나쁜 짓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무산시키려고 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악으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액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아, 역시 뭐 내가 약간 권력을 가지니까 사울에게서 위임받은 그 권력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내가 죽일 수 있었고 여기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많이 줄어들겠구만. 그러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을 무너뜨린 것만 같은 착각을 도액이라는 사람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악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신문 방송을 통해서 그 들려오는 매우 그 반성경적이고 또 그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런 정책이나 또는 문구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뭘까요? 사람들 이렇게 영혼을 구원해 가시는 이 계획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신뢰하고 가니까 절망하지 않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고 그런 생각으로 절망하지 않고 2000년 동안 온 거예요. 교회가 언제 한번 세상으로부터 박수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핍박받고 어느 한순간도 교회를 그대로 두려고 하지 않았어요. 항상 교회를 없애려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항상 있도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여태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52편 좀만 더 보시면은 그래서 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시편 52편에 7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않고 자기 많은 재물만 믿고 사악함으로 힘을 키우는 사람은 저렇게 되기 마련이다. 그랬는데 이제 딱 도액의 얘기예요. 도액. 근데 그 다음 절 보세요. 8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 나무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영원토록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영원토록 의지합니다. 하나님, 신실, 사랑, 영원 의지. 우리가 너무 많이 쓰는 단어들이어서 이런 것들이 조합이 되었을 때 이것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 단어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영원토록 의지합니다.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어떤 비참한 상황에서 절망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 보시면 복수심에 찬 것도 안 보이죠. 일반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어떤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한 사람이 살아와가지고는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러면 다윗이 그래도 자신의 군대가 있는데 이놈들을 가만두지 않으리라 이랬을 수도 있는데 복수심에 차서 흥분하지도 않았어요. 복수심, 분노와 같은 어떤 혼적인 감정,
근데 그것이 너무 차올랐을 때 마귀에게 틈을 줘서 그것이 흔들리는 일이 그래서 다윗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루실 것을 확신했어요.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겠지. 이러면서 이제 9절에 보면은 주께서 하신 일에 대해 영원히 찬양하겠고 성도들 앞에서 선하신 주의 이름을 받들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22장이 끝났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22장 다 한 거예요. 23장 좀 볼게요. 23장은 그일라라는 도시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1시간 했나요? 1시간 했어? 예, 했어요. 표정들이 1시간이어가지고. 조금만 쉬었다가 할까요?